자꾸 사치하고 허영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입하는 물품들 그렇게 다 이렇게 좀 타락해가는 모습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11장 앞으로 가볼까요? 11장 네.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의 말씀. 11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진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율곡을 따름이라. 아멘. 솔로몬에게는 여인이 참 많았어요. 그냥 많은 게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많으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나 얼굴이나 기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았어요. 그 많은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이스라엘로 이제 뭐예요?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이렇게 딱 왔는데 시집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죠. 여러 신하들도 시녀들도 거느리고 오고 그런데 그리고 뭘 가지고 와요?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신들을 각자 하나씩 다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시돈에서 온 여인은 아스나로 이런 우상을 가지고 오고 암몬에서 온 여인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곰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모압 여인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우상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부터 있던 우상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 이런 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들이 막 여기저기 막 산당이 세워지고 그 산당 가운데 우상의 신들이 목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엄청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가득 채워졌죠. 거기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에게 궁을 다 새로 지어줬습니다. 다 지어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궁을 여러 개 지었어요. 이 여인한테도 져주고 저 여인한테도 져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사가 건축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짓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끝났구나. 힘들었는데 고생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어딘가에서 성을 짓는 거예요. 또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럼 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게 여러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역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부역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서 공사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집에도 못 가고 또 끌려가서 몇 년씩 사내 재단부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농사 짓고 가정을 돌보아야 될 그런 가장들이 다 끌려와서 그 공사에 강제로 노역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든 노역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무서운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장 9절로 가봅시다.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그냥 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솔로몬이 너무 이쁘고 너무 정말 대견하니까 구한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온갖 축복을 다 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다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분열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스라엘 영토의 변화. 맨 앞에 그림은 표지는 솔로몬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니콜라스 푸센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 아주 고전미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하나 이렇게 앞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일 수 있고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모양이에요. 자, 보면 이 중심에 뭐냐면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 여기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러니까 이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땅 분배를 받긴 했지만 사실 이 모양 이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살거나 그래서 그 땅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좀 이렇게 내어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라 좀 더 조금 이렇게 좀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이 1번 지도에 보면 시몬이 있죠. 시몬. 시몬이 유다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쭉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시몬은 우리가 인구조사 이제 민수기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둘째 달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고 거의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준 지파가 어디냐?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원래 1차 조사 때는 5,900명 정도 됐어요. 5만 9천 명 정도 됐어요. 5만 9천 명. 근데 그 인구가 2차 조사할 때는 2만 2천 명으로 주는 거예요. 2만 2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는 거예요. 3분의 1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므온은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유다에 포함돼요. 유다에 포함돼서 시므온은 거의 없어진 지파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그러면 시므온까지 다 포함된 이 지역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 왕국 그 지도를 보시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분열됐죠.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된 건 어디에 왕이 됐습니까? 어디서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왕. 아직 사울이 살아있을 때,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우리는 따로 왕을 세우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고 나머지 지파는 다 사울이 왕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 원래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중에서 여러분들 좀 희미하긴 하지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있고 헤브론 있고 부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만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노란색으로 있는 이렇게 뭐 새가 이렇게 날갯짓 하는 것 같은 그림 모양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거기는 사울이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요걸 다 합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이 처음 이제 통일 왕국이 됐을 때. 근데 이제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저 위에 다메섹 아람과 계속 전쟁을 해서 그 많은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다윗이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저 위에 점점점 빨간색으로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맨 위에 거기까지 솔로몬이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부패하는 거예요.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해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죠. 그 대적들이 누구냐?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이. 여기 맨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그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에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난 우리끼리 살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나온 거예요. 뛰쳐나온 거죠. 전에는 다윗 때, 솔로몬 때, 다윗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솔로몬의 말기에 그렇게 뛰쳐나오고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그리고 저 위쪽에 다메섹이라고 써 있죠. 여기 다메섹 아람인데 여기에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왕으로 세워집니다. 수리아 왕으로. 그래서 여기를 또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대적이 생기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겁을 먹고 나 살려라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솔로몬도 모든 인생과 같이 죽게 됩니다. 결국엔 솔로몬도 죽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안과 박의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 솔로몬의 강력한 힘과 그 힘에 억눌려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솔로몬 때는 말을 못했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강력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말해보자. 그 목소리를 자꾸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지파예요? 다윗은? 솔로몬은 어느 지파예요? 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역으로 끌려가는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안 끌려가요. 유다 지파는 세금도 덜 걷어. 유다 지파는 노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핍박받고 더 많이 억압받던 다른 10개의 지파, 이 북부 지파, 이 위에 이 유다 위에 있는 지파, 이 10개 지파가 연합을 한 거예요. 거기는 원래부터 나눠져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연합을 해서 목소리를 우리가 내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러려면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세겜으로 와야 돼요. 세겜으로. 세겜에 와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을 초청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즉위식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 그 북부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그 10개 지파의 대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 르호보암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그럼 이 여로보암과 북부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볼까요?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간단하죠. 우리 너무너무 노역이 힘듭니다. 우리 노역 좀 줄여주시고, 우리 세금 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세금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일 뒤에 와라. 3일 뒤에 오면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3일 뒤에 오라고 하고서는 돌려보냈죠.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르호보암은 먼저 나라의 원로 대신들, 연세가 많은 원로 대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원로 대신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을 섬기고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걸 잘 듣느냐? 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젊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거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얕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는 한마디 말도 못했거든요. 이런 말도 못했어요. 이런 요구도 못했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강력하니까 말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랐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놈들 봐라, 우리 아버지 때는 말 한마디 못하더니 내가 이렇게 왕이 되니까 나한테 이러네? 내가 약해 보이나? 내가 약점아 보이나? 이놈들이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억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해서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게, 왕을 무시하지 못하게, 아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더 무겁게 그렇게 억압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결국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죠. 원로 대신들의 말은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그 북부 지파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거부된 거예요. 이제 또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고 더 힘들게 노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다윗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너는 너의 집이 왕이나 되라. 우리는 너를 섬길 왕으로 섬길 그런 생각 없다. 돌아가라.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시면 맨 뒷장에 있죠. 이스라엘의 크기, 이 지도 크기가 영토 크기가 쪼그라들었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반도 안 되죠.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거기다가 맨 처음 땅 분배할 때보다도 더 작아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니까 나라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오버랩 때는 누가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언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북부 지파 열 지파의 백성들이 대표로 그를 세우잖아요. 이게 꼭 누가 갔습니까? 모세 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열 지파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여로보암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묵살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겁게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가 일이 너무 편한가 그런가 보다. 이제 더 무겁게 했다. 전에는 우리가 지푸라기를 가져갔다 줬는데 이제 지푸라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더 무겁게 노역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두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르호보암이 꼭 누구하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하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그 출애굽 말씀을 읽을 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모습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 보내줄게 말했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갖고 나 안 보낼 거야.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던 그 바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어요. 어찌 이렇게 미련하고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악한 이유가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애굽 사람, 그 악하고 그렇게 미련한 바로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마치 이방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 완악하고 미련한 애굽의 바로와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결코 악한 바로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우리는 악한 바로, 그냥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악한 바로와 같이 그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은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언제든지 완악한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완악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바로가 되는 겁니다.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형식은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마다 찬송도 잘하고 교회 잘 오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사람은 모양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뭐예요? 애굽의 바로 같다. 그 완악한 죄인 바로 같다. 이렇게 완악한 바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악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저 설교 말씀 하나 듣는 것, 누가 들려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완악한 바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한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며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나태한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완악한 바로의 모습으로 변하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고 실제 모습은 악한 바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악한 바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 송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악한 바로를 우리가 뽑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옥기 권사님, 또 우간난 집사님, 나정진 성도님 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속히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